시편 이 7편은요, 다윗이 그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을 듣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실현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이 시편 7편은 1절에서 10절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간청하는 내용과 또 1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의와 죄송합니다. 악인의 운명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다윗은요, 온 세상의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에게 욕하지 않으며 또 폭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 대갚아주지 않고 스스로 그 원수 갚지 않고 그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절제하고선 하나님께 나아가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며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것은 그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또 친밀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밀하고 이렇게 관계가 가까우면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가 들어가잖아요. 내 아버지, 또 내 주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 다윗이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이 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또 그 불렀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한란 때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자신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한란, 자기의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피난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 그 안에 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피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의롭게 판단하실 줄로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신의 말이나 행위를 원수의 공격을 막는 방패를 삼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구하는 기도는요, 보면은요, 공의의 재판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불의한 자를 멸시하고 또 의로운 자를 실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 종종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는 결박한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말을 하고 또 그 터무니없는 그런 그 흠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또 욕하고 또 막 그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막 비아냥거리고 또 이렇게 그 나쁜 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나를 이렇게 바라볼 때 막 곁눈질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또 그 마음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고 그리고 슬퍼지고 또 정말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런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가 결백하고 또 아무에게도 흠잡힐 만한 일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수로부터 자기를 자꾸 이렇게 모함하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을 씌운 이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무리들이 결국 멸망에 빠질 것을 확신하고 또 그 멸망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의한 그런 필연적인 멸망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요. 그런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또 이렇게 멸시를 받을 때요. 사람들한테 정말 눈을김을 당하고 막 수군거림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지만 내 자신이 결백하고 내 자신이 깨끗하다라는 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것을 밝히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너무 외롭고 또 외톨이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왕따 당하는 그런 학생들이 막 혼자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어떤 학생들은 막 학교도 못 나가고 또 그러다가 어떤 학생들은 또 막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이 한 사람 여러 무리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만드는 거 이것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린 학생들의 경우 그 사람이 그런 상처를 당했을 때 이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학생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한 사람이 자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연약한 사람 또 좀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좀 공부 못한다고 생각되는 친구를 갖다가 그렇게 여러 집단이 힘이 세고 또 좀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애를 또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또 밥을 하고 놀리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도 간혹가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또 상대방이 무슨 시기나 질투로 인해서 모함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얘기를 지어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곤란을 겪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가까운 부모,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그런 상황이 못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에게 말을 하기 힘든
있고, 또 내가 대갚아 주다니 정말 나도 똑같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과 정말 그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악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일단은 내가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지금 내 아버지이신 내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품에 나가서 이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 억울한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쓴 상황 중에서도 보면은 당황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이야말로 시련과 위기를 몰아내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요, 그 여호사밧 그 왕이 보면은요,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암몬과 그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유다 이 나라를 자꾸 침공해 왔어요. 그럴 때 이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사밧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서는 나가서 이제 그 찬양 행진을 합니다. 군대 앞에서 예복을 입고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예복을 입고 나가서 그 찬양을 부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서 유다를 치러 온 그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패하고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가지고 자기네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위기 상황 가운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악한 사단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또 탄식하게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또 여호사밧 왕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자하심이 선하도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런 우리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권에 맡겼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라고 이사야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바라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허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늘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그 호소를 들어주시고 실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원수의 창칼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외치기를 시편 1편 6절에서 보면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또 모든 그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위협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요, 전혀 그들을 원망하거나 또 그들을 멸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하고 같이 맞서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이 예수님과 같이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예수님과 같이 그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다윗이 욕하지 아니하고 맞대서 싸우지 아니하고 또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일이고 또한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이 서울에 있는 방화동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이제 재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우리가 수리를 싹 했었어요. 안에 내부를.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도배도 새로 했죠. 또 싱크대도 아주 좋은 거로 그렇게 갈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사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우리 이거 재건축하면은 얼마 사실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건축한다는 걸 아셨어요. 근데 재건축할 거지만 그렇지만 당장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수리를 싹 해놓아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해서 너무 집이 깨끗하고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사셨나 그렇게 됐는데 이 재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달라고 그러냐?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 15년 전인가요? 한 10몇 년 전인데 그때 500만 원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아니 이거 뭐 재건축한다고 떼돈을 버는 줄 알고 그렇게 달라고 하시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의 말씀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때 당시 이사 비용이 50만 원 정도면 충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사 비용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래요. 50만 원만 주어도 되는데 아니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500만 원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될까요? 나중에 이 남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합의를 보러 갔어요. 그 업자들이 있는 데서. 근데 결국은 50만 원만 주면 됐었어요. 근데 제가 100만 원을 더 얹어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님이 150만 원을 그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돈을 줬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요구한 돈은 500만 원이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였고 하나님의 이 로마서 12장 20절 이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 분들에게 150만 원 줬는데 참 그 분들이 나중에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때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근데 그분들이 진짜 못 사는 분들도 아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어지간히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니까 무슨 떼돈이나 버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우리한테 좀 돈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하셨겠죠. 그래서 그걸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사비용 5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150만 원의 돈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의로운 자를 돕기 위해 지켜보고 계셔요.
늘 의로운 자에게서 눈길을 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지켜보고 계셔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에 치우치면 우리가 그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셔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는 물론 그로 인한 괴로움과 마음의 부담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해도 이미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아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도 또한 어떠한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품에 그 품이 피난처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서 내 모든 처지와 형편과 또 모든 생각들, 마음들을 다 아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더욱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우리를 통해서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